여러분 안녕하세요. 아무리 기도해도 안 통하잖아요. 이런 불평 예수의 답은 에서관에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청하여라 너에게 주실 것이다. 찾아라 너희가 얻을 것이다. 문을 두드려라 너에게 열릴 것이다. 누구든지 청하는 이는 받고 찾는 이는 얻고 문을 두드리는 이에게는 열릴 것이다. 가로 열고 마테오 복음서 7장 7내지 8절 가로 닫고. 사람들은 이렇게 묻는다. 내가 집착을 내려놓고 기도를 하는지 아니면 집착을 안고서 기도를 하는지 어떻게 아나? 물음표. 그걸 누가 아나? 물음표. 답은 간단하다. 자기 자신이 안다. 움켜쥐고 기도하는지 내려놓고 기도하는지 자신이 안다. 다른 누구보다 빠르고 정확하고 본능적으로 자신이 안다. 자신의 내면을 보기만 하면 알 수 있다. 나의 기도에는 왜 자기 십자가가 없을까? 그렇다면 기도는 단순히 욕망의 투영일까? 예수의 기도는 달랐다. 기도가 십자가였다. 스스로 짊어지는 자기 십자가였다. 겟세마니에서 예수는 기도를 통해 나의 뜻을 십자가에 매달았다. 그런 방식으로 청했고 그런 방식으로 찾았고 그런 방식으로 문을 두드렸다. 그래서 머물지 않았다. 문을 두드려라 너희에게 열릴 것이다 라는 예수의 가르침 앞에는 거대한 괄호가 숨어 있는 것이다. 그 괄호 속에 십자가를 넣어본다. 가로 열고 자신의 십자가를 짊어진 채 가로 닫고 청하여라 너희에게 주실 것이다. 가로 열고 자신의 십자가를 짊어진 채 가로 닫고 찾아라 너희가 얻을 것이다. 가로 열고 자신의 십자가를 짊어진 채 가로 닫고 문을 두드려라 너희에게 열릴 것이다. 성서 속 인물도 그랬다. 유대인들은 신에게 제물을 바칠 때 흠없이 처음으로 태어난 새끼를 바쳤다. 농경사에서 소는 재산 목록 1호였다. 그런 소에서 태어난 첫 송아지는 얼마나 귀한 재산이었을까? 유대인들은 바로 그것을 바쳤다. 자신에게 가장 귀한 것, 자신이 가장 집착하는 것, 그것을 태우면서 집착도 태우지 않았을까? 아브라함도 그랬다. 아브라함은 유대교와 그리스도교 그리고 이슬람교의 조상이다. 하나의 뿔에서 나온 세 종교, 그들 모두의 조상이다. 아브라함은 자식이 없었다. 부인 사라의 요청으로 하녀 하갈에게서 먼저 아들을 받았다. 그가 이스마엘이다. 아브라함이 100살쯤 됐을 때야 사라에게서 아들이 태어났다. 그 아이가 이삭 가로 열고 이삭 가로 닫고 이삭이다. 하느님은 아브라함에게 아들을 바치라고 했다. 처음 태어난 송아지도 아니고 처음 태어난 어린 염소도 아닌 처음 태어난 자식을 바치라고 했다. 그가 가장 집착하는 대상 하느님은 그걸 내려놓으라고 했다. 아브라함의 심정이 어땠을까? 얼마나 가슴이 아팠을까? 당시 중동적 이민족들이 믿던 종교에서는 실제로 사람을 제물로 바치는 풍습이 있었다. 그러나 유대교는 달랐다. 사람 대신 가축에 의해서 처음 태어난 새끼를 바쳤다. 그것으로 사람 제물을 대신했다. 그런데도 하느님은 아브라함에게 자식을 바치라고 했다. 그리스도교 성경에는 그 자식이 이삭으로 기록되어 있다. 이슬람교에서는 이삭이 아니라 하갈의 자식인 이스마엘이라고 본다. 이삭보다 나이가 많은 이스마엘을 첫 자식으로 보기 때문이다. 이삭이 유대 민족의 조상이듯 이스마엘은 이슬람 민족의 조상이다. 아브라함은 결국 자식을 데리고 산으로 갔다. 신에게 제물을 바치는 장소였다. 아브라함은 얼마나 망설였을까? 몇 번이나 주저했을까? 그러다 결국 칼을 빼들고
내리치려는 순간 천사가 나타났다. 우리도 그렇다. 집착을 내려놓을 때 천사를 만난다. 신의 속성을 만난다. 왜 그럴까? 집착이 떨어질 때 기도가 항구를 떠나기 때문이다. 그러니 자신의 십자가를 어디서 찾아야 할까? 그렇다. 나의 기도 속에서 찾아야 한다. 우리는 수시로 기도를 한다. 크고 작은 삶의 파도 앞에서 기도를 한다. 파도를 치워달라고, 파도를 채워달라고 기도한다. 그런데 예수가 우리에게 궁극적으로 건네려 하는 것은 파도가 아니다. 그 모든 파도를 품고 있는 바다다. 누가 가로 열고 누가 가로 닫고 복음에서 예수는 분명하게 말했다. 너희가 약해도 자녀들에게는 좋은 것을 줄 알거든. 하늘에 계신 아버지께서야 당신께 청하는 이들에게 성령을 얼마나 더 잘 주시겠느냐. 가로 열고 누가복음 11장 13절 가로 닫고. 예수는 성령에 방점을 찍었다. 기도하는 우리에게 신이 건네는 건 다름 아닌 성령이다. 크고 작은 파도를 다 녹여버리는 신의 속성이다. 그래도 우리는 투덜댄다. 아무리 기도를 해도 통하지 않아. 아무리 두드려도 열리지 않아. 도대체 어떻게 해야지? 물음표. 그런 우리를 향해 예수는 일화를 하나 들며 설명했다. 한밤중에 벗을 찾아간 사람이 있었다. 그가 빵 3개를 구워달라고 했다. 손님이 찾아왔는데 내어놓을 것이 없었기 때문이다. 자다가 일어난 친구는 귀찮아했다. 벌써 문을 닫아 걸고 아이들과 함께 잠자리에 들었다고. 자신을 괴롭히지 말라고 빵을 내어줄 수 없다고 했다. 예수는 이렇게 말했다. 그 사람이 벗이라는 이유 때문에 일어나서 빵을 주지는 않는다 하더라도 그가 줄곧 졸라대면 마침내 일어나서 그에게 필요한 만큼 다 줄 것이다. 가로 열고 누가복음 11장 8절 가로 닫고. 우리는 기도한다. 집착을 안고 기도한다. 잉크 속에서 기도한다. 그러다 투덜댄다. 기도가 통하지 않는다고. 아무리 애를 써도 검은 잉크 속에서 자꾸만 맴돌 뿐이라고 그렇게 불평한다. 그런 우리를 향해 예수는 이렇게 말한다. 걱정하지 말라고. 그 잉크의 바닥에 도화자가 있다고. 지금 내 눈에 보이지 않을 뿐이라고. 포기하지 말라고. 머무는 바 없이 기도하라고. 끊임없이 두드리라고 예수는 말한다. 줄곧 졸라대면 마침내 일어나서 그에게 필요한 만큼 다 줄 것이다. 왜 그럴까? 예수는 왜 포기하지 말라고 했을까? 왜 줄기차게 요구하라고 했을까? 왜 결국 문이 열릴 거라고 했을까? 이유가 있다. 우리가 이미 도하지 안에 있으면서 도하지를 깨닫지 못하고 있기 때문이다. 이상 도움이 되셨으면 구독, 좋아요, 알람 꾹 눌러주세요. 감사합니다.